같이 하십니다. 부활 속에 담긴 십자가를 감사합시다. 아멘. 이상하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감사합시다. 여러분, 십자가가 감사가 되세요? 제 신앙은 십자가를 감사하고 싶어는 해요. 네, 감사하고 싶어는 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과연 내가 그런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 말고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런 십자가 앞에 정말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실존으로 누가 나를 평가하고 누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한번 십자가 앞에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그렇지, 우리 늘 십자가를 감사해야지. 또 십자가에 대해서 그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고, 마땅하게 나의 짐, 내가 지고 가야 할 이 무거운 이 십자가를 내가 잘 지고 가야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감사해야지.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알겠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인 건 알겠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그런 십자가가 부딪혀오고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자, 오늘 보실까요? 십자가가 과연 감사의 대상인지. 십자가 속에 부활이 담겨 있고 부활 속에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여러분 이건 동일선상에서 함께 보고 있는 거죠. 동일선상에서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질 때가 있어. 언제 깨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예요. 예전에, 죄송해요, 제 나이 때에 한참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고백했던 말이,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신은 나의 반쪽이야.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반쪽이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반쪽이면 나도 그 고백 속에는 나도 여러분 반쪽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도 반쪽, 너도 반쪽. 반쪽과 반쪽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이것이 성경적 원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는 하나의 연이란 말이에요. 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반쪽과 반쪽이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떤 순간에 보면은 이 반쪽과 반쪽이 또 나누어져. 그런 순간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어요. 어느 날 내 동료인 것 같고 내 친구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놈이 사기꾼이고 그놈이 나에게 등을 치는 비수를 들이대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아요. 나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그래야 부활을 맞이하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멀리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숭고하고 신비롭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만 생각하지 십자가는 자꾸만 외면하고 싶어요. 십자가를 내 것이라고, 나의 반쪽이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는 언젠가부터 자꾸만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부활의 길만 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고 하면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해요. 오직 믿음 외에는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힘을 잡는 믿음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무고한 죄를 다 지시고 그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열쇠가 생겨난 거라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만을, 예수님의 권세만 믿고, 예수님의 사랑만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희생만 믿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기도의 응답만 믿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 축복과 권세와 영광과 은혜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마땅한 신앙적 책임도 있는 거고, 사명도 있는 거고, 때로는 나는 가고 싶지 않아도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가자 하면 그래서 가야 되는 거고, 그분께서 죽으라 하면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이 빛과 어둠이란 말이에요. 빛의 신앙도 있고 어둠의 신앙도 있는 게, 가야 할 길을 함께 가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고, 그리고 그 십자가 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부활이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의 신앙은, 그래도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많이 성결해지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고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게 이미 벌써 30 며칠째. 여러분 지금 34번째지만 주일 지나면서 오늘이 38째, 38번째 날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많이 맑아지고 깨끗해져 있지만, 그래도 다른 때 같으면 우린 십자가를 안 보려고 하지. 십자가 안 지려고 하지. 고난, 시련, 그리스도를 위한 이 무거운 짐들, 사명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사명 속에 있는 이 무게에 우리는 자꾸 지지 않고 벗어나고 외면하러 가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외면한다는 말이 맞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복음을 이끌어왔던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여러분 영광보다는 십자가를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없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 무대 뒤에 있는 영웅들처럼, 무대 뒤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저 오직 하나, 그분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반쪽과 반쪽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리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의 계절을 묵상할 때 우리는 부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줄을 쳤어요. 부활 속에 담긴 십자가에 대한 감사. 십자가에 대한 감사. 그래서 십자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겁다고. 어제 박정태 목사님이 조그만 십자가 가져가셨어요? 내 십자가 크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십자가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여기 아주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의 감격 때문에 십자가를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뿌리를 기억하고 이 원천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부활의 열매도 십자가의 원천에서 흘러나온 보혈의 생수의 결과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통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열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의 씨앗을 심은 결과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부활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역경이고 상처이며 아픔이고 내려감입니다. 반면에 부활은 올라감입니다. 자, 잘 보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쳐놓으시죠. 내가 십자가를 가고, 편히 쓰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내 자녀가 부활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고 모든 아버지들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지고 갈게. 그렇죠? 내가 지고 갈게. 너희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 고난은 내가 지고 갈게. 이 어려움은 내가 지고 갈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재단의 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내가 이 재단의 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고난은 내가 지고 가. 아멘. 어려움은 내가 지고 가요. 다음 세대에는 부활의 영광을 물려줘야지. 지금 우리가 지고 갈 건 우리가 지고 가자고요. 힘들다고 피해가지도 말고 내려놓지도 말고 무겁다고 아우성 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잖아. 너희가 지금 이 길을 가지 않고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길가에 돌들이 외치리라. 길가에 돌들이 외치리라. 주님이 못하실 일이 뭐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너희가 그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지. 너희가 안 하면 길가에 돌들로도 내가 만들어서 이 일들을, 이 영광을 내가 못 만들 줄 아느냐? 재단의 부모가 됐다고 한다면, 이 재단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 내려놓지 말고, 힘들다 불평하지 말고, 지고 갈 거지. 우리가 지고 가자고요. 제가 질 건 제가 질게. 아멘. 장로님들 지실 거 장로님들이 져요. 피해가지 마. 두려워하지도 마. 내려놓지도 마. 그래야 부활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66년 동안 이 재단은, 그런 분들이 이 재단을 그렇게 지고 왔고, 이 재단에 그 짐은 그분들이 마땅하게 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재단이 있는 거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부모가 되면 그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지고 갈 거, 우리의 믿음의 선대가 그렇게 졌던 거, 우리가 지고 갈 거, 내가 또 지고 가고 다음 세대에 또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남겨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이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야지. 선대가 피해가고 선대가 도망가고 선대가 다 부정하고 선대가 앉으려고 하고 너희가 져라, 이제 우리가 힘없다. 그러면 어떤 이 전통이 흘러가겠어? 우리 성지교회. 할렐루야. 네. 십자가를 심어 놓으니 부활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씨앗을 뿌릴 것은 지금 우리가 지고 가자. 저는 고마워.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 우리 교회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져야 할 짐도 많은 것 같아요.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목사님 그 저요.
목사님 짐 져요. 해요. 빨리. 시작. 아멘. 저도 잘 지고 갈 테니까 장로님 잘 져요. 장로님 잘 지세요? 안자는 요즘 다리 아파가지고 너무 힘겨워하는데 힘들어도 잘 쳐요. 그래. 고마워요. 자,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반면에 부활은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과 좋은 일을 꼬아놓은 새끼줄과 같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갈고 닦이고 연마가 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나쁜 일이고, 여러분 나쁜 거추를 쳐놓으세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좋은 일일 때도 있습니다. 참 그래,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게 그래. 인생에 전화위복도 그렇고, 여러분 누가 그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우리에게 들려줬던 말, 다 인생은 새옹지만 해, 새옹지만. 좋은 일 같았는데 나쁘고, 와, 이게 악한 일, 마의 일 같은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측량하실 때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우리 인생들로 알 수 없게 하셨나니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을 어찌 측량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갈 때 분명한 것,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은 나에 대해서 오늘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같아도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말이지.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십자가를 보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고 십자가의 상흔이 예수님께는 영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과 아픔,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의 인생을 탄탄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쁜 일처럼 느껴지는 그 일을 만날 때도 우리는 침착해야 하고,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너무 들뜨지 말아야 합니다. 자, 십자가 부활을 통해 기다림의 지혜를 배웁니다. 거기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고통은 언젠가 끝납니다. 어두운 터널만 계속되지 않고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부활이 십자가를 지신 후 사흘이 지났을 때 임했던 것처럼 부활의 날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겨울이 춥다고 봄이 빨리 오기 원한다고 해서 봄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기다리면 때가 차면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것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 속에 부활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겨울이 봄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를 향해, 부활의 기쁨을 향해 굳건히 걸어갑시다. 아멘. 정성자 권사님 감사의 예물 소망호숙